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BMW, 차 이름 같죠? 근데 이것은 정말 교회 안에, 우리 안에 좀 이렇게 아픈 모습들을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이렇게 찌르는 그런 말의 표현입니다. 뭐냐면 Big Mouth Woman이라는 말이에요. 교회 안에 여인들의 입술로 인해서 어려움을 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민교회, 특히 이민교회 안에 이 부분들로 인해서 교회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일들이 호주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성들을 지체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사람들의 말로 인해서 그 교회가 힘들어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음을 지적하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야고보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삶에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곧 혀, 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혀, 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의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갈, 말의 입에 물리는 재갈, 배의 키, 그리고 불. 이렇게 작은 혀가 큰 불을 일으키는 그 작은 불씨처럼 또 큰 배를 움직이는 작은 키처럼 또 말의 입에 물리는 그런 재갈처럼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혀가 잘못 사용되어질 때 온 인생, 그 사람의 인생의 수레바퀴를 다 불사를 통틀어 엄청난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오늘 야고보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혀를 잘 다스리고 이 혀를 악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2절에 보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의 대표적으로 교사, 선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말로 많은 가르침을 줍니다. 그것이 교사의 역할입니다. 교사의 말 한마디가 가르침을 받는 학생들에게 매우 큰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부정적인 게 아니라 긍정적이고 진리만을 안에서 교사, 우리가 누구를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룹장님들, 또 팀장님들, 또 실제적인 교사들, 사람들 앞에 서서 말로 그들을 이끌어가는 영향력을 주는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 혀, 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리더들이 말로 인해서 좋지 않는 악영향을 주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로 인해 상처를 주고 말로 인해서 분열을 가져오고 그래서 그 교회가 힘들어지고 교회가 깨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드니 안에도 교회가 분열되는 그 일들의 시작은 결국 말에서부터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주의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의 실수를 우리 모두는 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의 실수를 우리가 다 하니까 뭐 말을 함부로 해도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후반절의 말씀에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말의 실수를 많이 있지만 우리가 말의 실수를 줄일 수 있고 또 말의 실수를 알아보로 인해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특히 리더, 누군가를 가르치고 누군가에게 말로 인해서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교사들은 정말 말을 지혜롭게 또 말을 아름답게 잘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린다. 도대체 재갈을 왜 물릴까? 제가 좀 찾아봤어요. 기수가
말을 몰고 가는 기수가 있는데 말의 재갈을 물리지 않는다면 이 말이 기수의 의도대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간다는 거예요. 말의 재갈을 물려놔야 기수가 가길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기수가 하고 싶은 그런 모습대로 이 말이 움직여진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기수의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달리는 말,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싶은 대로, 빨리 가고 싶으면 빨리 가고, 천천히 가고 싶으면 천천히 가고, 기수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말에는 재갈을 물려야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큰 배를 이끌어가는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는 사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공이 이 큰 배를 움직이려면 자기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그 배를 몰고 가야 되는데 그 배로 몰고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작은 방향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방향키가 이 사공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 배를 이끌어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의 재갈이나 이 배의 작은 키나 이것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큰 산불, 큰 나무를 태우고 큰 불을 만드는 것은 큰 불이 아니라 작은 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이나 호주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큰 산불을 일어나는 원인들을 보면 누군가가 무심코 던지는 담뱃불이나 작은 불로 인해서 큰 불을 일으킨다라고 늘 뉴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혀는 우리의 큰 몸 중에, 우리의 기관들 중에 보이는 작은 부분입니다. 여러분, 혀를 빼서 한번 보세요. 얼마나 되나? 별로 사이즈가 크지 않아요. 그러나 이 작은 혀가 나의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나의 온몸을 망칠 뿐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까지도 망치는 그런 강력한 무기가 바로 이 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혀를 제어하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그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초래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뭐 같다고요?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로 인해서 불이 일어나는데 악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여기 보니까 불의의 세계, 불의, 악한 것의 세계. 이 세계가 악해졌는데 이 세계가 악해진 이유가 이 악한 말로 인해서 이 세계가 악해졌고 결국 이 세계는 그 악함으로 인해서 지옥불과 같은 그런 곳으로 바뀌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혀. 그 잘못된 말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로 인해서 우리 자신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가 지옥불이 될 수도 있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내뱉는 그 말 한마디가 화평케 할 수도 있고 또 싸움을 일으켜서 분열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8절 말씀에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도록. 여러분 어떻게 화평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선한 말, 좋은 말, 편안한 말, 아름다운 말을 할 때 그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맺게 됐지 그 사람에게 악한 말을 하고 그 사람에게 나쁜 말을 하고 그 사람의 분노의 말을 한다면 관계가 깨어지게 돼요. 이것은 부부와 가정과 또 부부와 자녀와 또 교회와 성도들끼리 또 목사와 성도들끼리 여러분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입술 속에서 나가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정말 주의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던지는 말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게 되는 것은 수레바퀴가 망가지게 되는 것은 뭐 큰 일 때문에 큰 고통 때문에 어떤 그 핍박 때문에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부정적인 말, 더러운 말, 악한 말,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나의 인생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인생도 망가지게 만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는 말에 대한 무서운 경고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혀는 길들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들일 수가 없다. 다 길들일 수는 있는데 이 말은 길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여러 종류의 짐승들, 그리고 새, 벌레, 바다의 생물들, 이것들은 다 길들일 수 있는데 말은, 우리 혀는 길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큰 코끼리도 길들일 수 있어요. 작은 생쥐도 길들일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곤충도 길들일 수 있나라고 좀 찾아봤더니 그런 풍뎅이나 작은 곤충들을 가지고 막 경주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길들일 수 있구나.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곤충까지도 다 길들이는데 길들일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게 나의 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혀는 길들이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혀를 내가 통제하기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혀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이 혀는 사람을 쉬지 않고 죽이는 악이라는 것입니다. 죽이는 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뱉는 그 말이 악한 말이 되거나 여러분이 내뱉는 그 말이 독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옛날에 한국에서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한글날 실험을 했는데 밥을 해놓고 여기는 쌀밥이죠. 그 밥이 다 됐어요. 한쪽 밥은 좋은 말,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좋은 말 해주고 또 한쪽 밥은 매일같이 나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곰팡이가 피었겠죠. 근데 이 좋은 말을 해줬던 이 곰팡이는 굉장히 색깔도 푸르르고 이쁜 곰팡이가 피었는데 이 악한 말, 나쁜 말을 했던 이 밥에는 곰팡이가 막 시커먼 곰팡이, 정말 흉측한 그런 곰팡이가 피었어요. 그 실험을 보면서 말이 이렇구나 라는 것을 또 느꼈는데 하물며 이 밥 이런 것들도 영향력을 주는데 살아있는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말 하나는 거, 여러분이 또 성도들끼리 말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독이 될 수 있고 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는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행함을 얘기하면서 왜 말이라는 것을 끄집어냈을까? 많은 것들도 있지만 왜 말이라는 것을 이렇게 장황하게 12절 동안 이 긴 절수를 기록하면서 딱 하나 주제, 혀를 조심해라, 말을 조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 말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길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이 말로 인해서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 공동체가 깨지기 때문에, 특별히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말 한마디로 인해서 깨지기 때문에 말을 정말 조심하라고 또 경고하고 합니다. 저도 어떤 말을 탁 내뱉고 나서는 후회를 합니다. 괜히 이 말을 했는데, 이 말을 안 해야지. 그리고 다음에는 꼭 이런 말을 하지 않아야지 하고 각오하지만 어떡합니까? 또 나도 모르게 그 말을 또 동일한 말들을 하고 실수를 하게 됩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말을 많이 하는 거. 저희 아내가 제가 이제 평강교회 담임으로 했을 때 저한테 한 가지 부탁했어요. 여보, 말을 많이 하지 말고 많이 들으세요. 많이 들으세요. 저희 아내는 저를 알거든요. 제가 말이 많다는 거. 그런데 정말 귀담아 들어요. 제가 말을 많이 하기보다 정말 성도들이 말을 잘 듣고 그들이 뭘 애환을 갖고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은 정말 말하기는 정말 우리가 더디해야 돼. 잘 들어서 정말 그들의 심정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평강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을 잘 함으로 인해서 타인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긍정적인 말, 우리가 좋은 말을 함으로 인해서 풍성한 삶을, 건강한 삶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한 말, 상처를 주는 말, 관계를 깨는 말들을 한다면 나도 죽고 상대방도 죽고 또 그 공동체도 다 죽게 만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 오늘 그 잠언 18장 21절 말씀처럼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려 있어요? 말 한마디 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한 대 맞으면 그냥 맞은 걸로 그냥 끝나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 맞은 거는 상처가 나요. 아물어요. 근데 말로 상처를 받으면 이거는 진짜 평생 갈 수도 있어요. 우리 안에 상대방으로 인한 그 말로 인한 상처가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만큼 말의 상처는 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말을 지혜롭게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사랑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잠언 18장 21절은 죽고 사는 것이 혀에 거세 달려있는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를 사랑하는 자는 그 열매를, 좋은 말을 하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을 신중하게 잘하는 사람은 좋은 열매, 좋은 결과가 나한테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말, 긍정적인 말, 건설적인 말들은 좋은 관계를 가져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하는 그 말의 표현들,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말들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그 말로 인해서 상대방을 살립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그 말로 아내를 살리고 남편을 살리고 또 자녀들을 살리고 있습니까? 또 성도들을 살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말의 표현이 잘못되면 상대방을 죽이게 됩니다. 온 산을 태우는 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9절에서 12절에 성도가 혀를 악의 도구로 사용하는 그 잘못된 예들을 들어서 혀의 올바른 사용은, 혀를 바르게 사용해야 될 성도들의 바른 신앙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오고,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 입으로 사람을 저주하고, 샘이 하나가 있는데, 구멍이 하나가 있는데 그 구멍 안에서 단물과 어떻게 쓴물이 나오고, 또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감람나무 열매를 내버리고, 포도나무가 어찌 무화과 나무를 맺고, 어찌 짠물이 단물을 내겠는가. 이 모든 것은 서로가 안 맞는다는 것이고 하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혀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말, 사람을 살리는 말,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화평케 하는 그런 말을 해야 되지,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돌아서서는 사람을 험담하고 욕하고 가십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때 우리의 말들이 다른 상대방에게도 그런 모습의 말들, 그런 표현의 말들이 흘러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젯밤에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준비하면서도 생각해 봤어요. 내가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의 표현들, 억양들, 그 단어들, 그것이 정말 상대방을 살리고 세우는 말인가? 그러지 못한 모습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정말 경우에 합당한 말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각.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은쟁반에 금사각가 놓여 있어요.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어떤 말이에요? 경우에 합당한 말. 정말 그 사람에게 합당한 말들을 해줄 때 그것은 정말 은쟁반의 금사과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정말 합당한 말, 여러분을 세워주기 위해서 하는 말, 어쩌면 그것이 조금 마음에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조언을 해주고 합당한 말을 해준다면 은쟁반의 금사과구나, 그렇게 그것을 받아들이세요. 때로는 힘들 수는 있지만 그걸 잘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그것이 나에게 큰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어질 말을 입에서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썩어질 말이 아니라
적으세요는 선한 말.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서지미 지사님에게 말을 하지만 옆에서 듣고 있는 다른 사람들도 같이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그 말로 인해서 그 상대방만이 아니라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얘기가 자기에게 들려서 같이 은혜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이 사람한테 나쁜 말을 함으로 인해서 전혀 상관없는 다른 사람들도 그 말을 듣고 그 사람도 상처가 되고 그 사람도 영혼이 수레바퀴가 불타버리는 그런 일들이 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감람나무 열매가 나올 수 없고 포도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특히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어떨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떨 때는 가십하고 어떨 때는 악한 말을 하고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일괄적으로 늘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는 말을 했다면 우리의 말 역시도 모든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살리는 그런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누군가를 교훈하고 또 조언한다고 했을 때도 정말 상대방 마음을 막 비수처럼 꽂히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그 말을 잘 순환해서 그 사람들을 잘 세워가는 그런 말들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하는 말들이 항상 고르게 아름다운 그런 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가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내가 경건의 생활을 많이 하고 와 저분 정말 경건한 사람이야. 와 저분 정말 경건한 분이야. 그런데 말이 그렇지 않다면 혀를 제가 물리지 않는다면 그 경건은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아무리 우리가 봉사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내 입의 혀를 제가 물리지 않으면 그 모든 경건은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입을 통제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입술을 혀를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14절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날마다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내가 오늘도 하는 말이 내가 오늘도 품은 내 마음의 생각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말들 그런 생각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린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 앞에 그렇게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 말이 하나님이 받지 않는 말이 돼요. 하나님이 연락하시지 않는 생각이 된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악이다,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지 않는 말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들 그것들은 다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가 하는 말로 인해서 나의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아내, 남편, 또 성도들, 또 내 자녀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아파하지 않도록 정말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는 18절 말씀처럼 화평케 하는 그런 말들. 그래서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만날 때마다 서로 말하는 것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그리고 그 말을 들으니까 막 힘들었던 내가 다시 힘을 얻고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 말로 인해서 우리의 작은 혀로 인해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아프게 하고 상대방을 힘들게 하고 상대방을 죽이기까지 하고 상대방의 그 인생의 수레바퀴를 망가뜨리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이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이 악함을 용서하여